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에즈라 4장 1절에서 7장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다.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듣고 주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 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사르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올라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요.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꺾고 겁을 주었다.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방해가 계속되다.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때에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도 비슬람과 미트르닷과 타부엘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 서신은 아람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아람말. 지방장관 르훔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장계를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올렸다. 지방장관 르훔, 서기관 심사이와 나머지 동료들, 판관들,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하신 아스나파르께서 사마리아 성읍과 그 밖에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신 나머지 민족들이 상소합니다. 이제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종들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곁을 떠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과 사악의 도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끝내가고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소금을 나누어 먹은 저희가 임금님의 수치를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어를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선왕들의 실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도성이 반역의 도성으로 여러 임금과 여러 지방에 손실을 끼쳤고 그 안에서는 예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곤 하였으며 또 그 때문에 이 도성이 폐허가 되었음을 그 실록에서 보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게 되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이 더 이상 임금님 차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지방장관 루훔, 서기관 심사이,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사는 다른 동료들도 평안하기를 빈다. 이제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 살펴보게 하니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봉기하였으며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력한 임금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조공과 관세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곤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 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피해가 커져서 왕실에 손실을 끼쳐서야 되겠느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사본이 르훔과 심사이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에게 가서 무력과 강압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공사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지되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다. 그때 학가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아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보즈나이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사본이다. 그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다듬은 돌로 짓고 벽을 나무로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빈틈없이 실행되고 원로들의 관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님께서 지어 완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칼데아인들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키루스 임금님께서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시고 지방관으로 임명하신 세스바차르라는 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스바차르에게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스바차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 집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지만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고를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임금님의 뜻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루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귀중품을 보관하는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바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망록.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도 예수남마, 너비도 예수남마로 하여라. 다듬은 돌은 세 겹으로, 나무는 한 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주어라. 그뿐만 아니라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 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다리우스 임금의 명령.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관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날마다 틀림없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 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성전 준공과 봉헌.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와 스타르보즈나이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 달 초 사흔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이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열 나흔 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그러자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지방 민족들의 부정을 떨쳐버린 모든 이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리던 때 에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에즈라는 스라야의 아들, 스라야는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살룸의 아들, 살룸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투브는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아자리아의 아들, 아자리아는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즈라흐야의 아들, 즈라흐야는 우찌의 아들, 우찌는 부키의 아들, 부키는 아비수아의 아들, 아비수아는 피느하스의 아들, 피느하스는 엘라자르의 아들, 엘라자르는 아론 수석사제의 아들이다. 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 주 그의 하느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펴 주셨으므로 다섯째 달 초 하룻날에 예루살렘에 다다를 수 있었다. 에즈라는 주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규정과 법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칙령을 내리다. 다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사제이며 율법학자 곧 주님의 계명과 이스라엘에 내린 규정에 통달한 학자 에즈라에게 준 서신의 사본이다. 임금들의 임금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에게 평화, 이제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내 왕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사제들과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가도 좋다. 임금과 그의 7 고문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펴보아라. 또한 그대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당신 거처를 마련하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자원으로 바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그뿐만 아니라 그대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얻을 은과 금을 비롯하여 그대의 백성과 사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느님의 집에 바칠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 어김없이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그것들의 곁들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느님 집 제단에서 바쳐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들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대와 그대의 동료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써라. 그대 하느님의 집 전례에 쓰라고 그대에게 맡겨진 기물들은
예루살렘의 하느님 앞에 차려놓아라. 그대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 그대의 하느님 집에 이 밖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실 재정에서 마련하여라. 이제 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모든 재무관에게 명령을 내린다.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가 그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해주어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코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느님 집을 위해 빈틈없이 수행하여 임금의 왕국과 왕좌들에게 진노가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우리는 또한 어떤 사제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가대나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이 하느님의 집 종들에게 조공이나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음을 그대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에즈라, 그대는 그대 손에 있는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온 백성, 곧 그대의 하느님 법을 아는 모든 이의 재판을 맡아볼 수 있는 판관들과 행정관들을 세워라. 법을 모르는 이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그대의 하느님 법과 임금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법규를 적용하여 사형이나 추방형, 재산 몰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하여라. 에즈라가 하느님을 찬양하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임금의 마음에 담아주셨다. 또한 그분께서는 임금과 그의 고문관들과 임금의 모든 권세에 있는 고관들 앞에서 당신의 자애를 나에게 베푸셨다. 주 내 하느님의 손길이 이처럼 나를 보살펴 주심으로 나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읽게 되는데요. 네, 그 내용적으로는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앞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빌론 제국 때 그 바빌론이 점령당한 지역의 그 주민들을 이렇게 섞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가서 바빌론 저쪽으로 끌려가고 다른 지역에 있던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 말고도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게 그 땅에 이제 유배 같은 유대인들이 되돌아오면 당연히 이런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방해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바빌론 시대 때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끌려 들어오게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 정착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앞서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요번 이제 사장, 사장에서도 언급이 되죠. 그들은 이제 종교 혼합주의, 자기들이 믿던 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신,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런 예배, 그 종교적인 그런 경신내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성전을 같이 짓는데 자기들도 끼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돌아온 이들,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왜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 벌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 그 강력하게 이 종교 혼합주의와 그 대결하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앞서 왕조 시대에는 이제 왕, 왕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판관기를 지내고 사무엘기에서 왕조가 시작되면서 왕을 세웠죠. 그래서 왕은 하느님께서 그 정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되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약은 왕들과 이렇게 맺어지고 왕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전해지는 그 구조였다면, 이제 그 다윗 왕조까지 이렇게 멸망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생각이 싹튼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어떤 사실은 독립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요. 그냥 그 바빌론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었던 속해 있는 그 백성으로서 하지만 신앙은 자기 조상들의 신앙을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돌아올 정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단지 고향 땅에 대한 그런 그 갈망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과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 율법, 그 율법에서 강조되는 게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신심을 지켰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혼합주의하고 왕조 시대하고는 달리 이 종교 혼합주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성전을 다시 완공하고 에즈라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 사람은 사제고 그래서 7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지요. 앞선 족보에서는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다면 이건 이제 거꾸로 에즈라부터 에즈라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거꾸로 올라가서 이 족보는 사실 그 역대기에도 관련된 그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여기에 쓰여진 이유는 에즈라라는 인물이 아론 사제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죠. 어디 나올까요? 네, 마테오 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족보 역시도 그 전해지는 구약의 족보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 끊임없이 들었던 다윗 왕조가 이어지리라는 하느님 축복과 연결되고 그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에즈라 느헤미야에서는 그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보다는 성전과 율법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그 율법 낭독과 그것에 대한 율법 공부 그리고 그 사제를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왕궁을 재건한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유대인들이 왜 뛰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대 세계에도 많은 지역에서 특히 유럽에서 미주에서 그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결국은 자기들이 국가를 새로 지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당시에도 그런 능력들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유배 상태이긴 했지만 그 요직에 이렇게 차지하고 왕의 어떤 칙령을 받아내서 이 성전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은 종교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정말 순수한 야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이 그 유배를 경험하면서 겪게 된 어떤 숙고고, 그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그
그 깨달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또 그 이후에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잘못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에는 에즈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좀 매일매일 길게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또 지치지 말고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생활성가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 아들 모두가 저기로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도다.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내 형제 벗들을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도다.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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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몹시 기뻤노라.